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5일 뉴욕 주뜰의 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6장 내 주는 살아계시고 4절 부르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가 1장입니다. 아가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포도주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아가는 사랑하는 분, 신랑과 또 사랑받는 신부, 그리고 친구들, 이 신부의 친구들, 이들의 이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그 누가 얘기한다 하는 그 내용들이 붙어 있는데 한국 성경에는 그냥 쭉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누구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노래 중의 노래라고 영어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고 아가 라는 이 제목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고 우리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노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온 사랑, 영원하신 왕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읽은 이 앞부분 내용에서 포도주에 비유를 했고 또는 향기름에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생의 낙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죠. 또 쏟은 향기름 같다. 향기름, 또 향수를 쏟았을 때 온 집안에 그 냄새로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다른 냄새를 다 지워버리죠. 신랑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랑의 이름이 나를 지우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지우고 거기에 충만하게 들어차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입니다. 신부는 바로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낙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가을에
이 감나무에서 떨어지는 이 홍시 하나가 대단한 낙을 주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참 많은 것을, 다양한 것을, 그리고 어, 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지 못한 세계에 그렇지 못한 곳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 즐거움을 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주보다 이 세상의 낙보다 나은 그런 사랑을 알게 된다. 성도는 그런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한 부분이라도 우리는 내 자신의 즐거움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잃기를 원하지 않죠. 아주 작은 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끌어모읍니다. 요거 작은 거라도 이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지금은 아니라도 언제 다시 즐거움을 줄지 모르는데, 이러면서 모으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자꾸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못 버립니다. 내 자신의 낙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랑의 사랑을 알게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잃어도 좋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지혜를 선물로 받았죠.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그가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이 세상의 이 만물에 대하여 논하고 또 그것을 남보다 더 깊이 아는 그런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다 모아가지고 뽑아낸 사랑의 표현이 이 아가입니다. 가장 좋은 말, 단어를 솔로몬 자신이 뽑아내어 가지고 만들어낸 이 사랑의 찬가, 이게 아가라는 거죠. 이 사랑이 어떤 것이기에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노래 중에 노래를 만들었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이 예수님 신랑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랑 예수님의 이 사랑, 그것을 솔로몬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 말을 자신의 지혜 가운데 있는 가장 좋은 골라낸 그러한 단어들을 동원해서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랑의 희생,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가가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신랑과 신부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신부된 교회. 근데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에 보면은 신랑 신부가 어느 정도 격을 맞춰가지고 둘이 뭔가 비슷하고 배경도 비슷하고 누구 하나가 너무 처지지 않아야 결혼을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 부부 관계는 좀 다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랑의 사랑이죠.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대상이 안 되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결혼이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신랑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오늘 1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니까 신분을 표현하기를 계달의 장막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검고 볼품없는 포도원 지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야가 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를 수넴 여인일 것이다, 수넴 지역 여인일 것이다, 또는 솔로몬의 여인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솔로몬이라는 말을 가지고 바꿔가지고 술람미라고 표현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여인은 검고 노동으로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있고, 또 가난한 포도원 지기를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는 그런 내용의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여인을 그냥 어떤 동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왕이 완전히 마음이 뺏긴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모에 비하였구나. 또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사도 요한이 이 신랑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요한 1서에서 4장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께서 친히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셨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 사랑하셨다. 화목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사랑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자격 없는 자신에게 사랑을 퍼붓는 그 왕을 여인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2절에 보면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왕이 그 사랑해주는 왕이 이 볼품없는 여인을 사랑하는 그 내용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이 왕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이 집안을 채우듯이 꽉 차버렸다. 신부는 사실 보이지도 않는 신랑의 이름으로 가득 차버린 그런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왕을 표현하기를 12절로 14절에 보면 나드 기름이다, 나도 기름이다, 또는 나드 기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기, 향품, 이 신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나드를 부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도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예수님께 그 신랑 앞에 마음을 뺏긴 이 신부된 교회의 반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모략 향낭이라는 것도 왕의 향수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시신을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져왔다. 요한복음 19장에 표현하고 있고,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보배로운 향료였습니다. 여인은 왕의 소중함을 품 안의 모략 향낭이라고 묘사하는데, 이 고벨화라는 것도 신부의 꽃입니다. 강한 향기로 알려진 그러한 꽃입니다.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처럼 왕의 이름이
이 강한 향기를 내는 신부의 이 향유가 이 향수가 깨뜨려진 것처럼 꽉 차버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주변에 여인이 많았다고 열왕기상에서도 알려주고 이 아가 6장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십 수백의 수천의 여인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에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한 왕으로부터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 경제적 뭐 이런 이유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자격 없는, 검고 볼품 없는 그런 여인을 사랑해 주시는 왕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지만은 이 세상 권세와 정치, 경제 이런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이 여인을 택했다가 저 여인을 또 맞이했다가 뭐 이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참되신 왕, 진정한 지혜의 왕, 온 세상에 홀로 이름값을 하실 그 왕은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이 왕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참된 사랑의 반응이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가장 좋은 예가 이 호세아인데, 호세아에 보면은 음부된 여인을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검고 볼품없는 음부된 자기의 욕망에 이 세상 욕심에 죄에 노예되어서 그리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아들께서 오셔서 자신의 이 낮아지심, 이 희생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기의 신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을 나타내시는 참되신 왕, 신랑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시를 기록했지만은 솔로몬 자신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이 이렇게 장차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가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고 볼품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신랑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쏟아지심으로 마치 향유옥합 깨어지듯이 완전히 쏟아져서 자신을 다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것이 신랑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사랑. 이 사랑으로 인해서 신부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자격 없는 존재인데 이쁘게 봐주시고 또 정결하게 봐주시고 가장 이 아름다운 신랑의 여인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신랑과 함께 혼인 자리에 서게 해주신 그런 사랑. 죄로 검은 신부 입장에서는 참으로 그저 입을 닫고 감격할 뿐이죠.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그죠? 성탄 시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성탄에 대해서 생각한다기보다 그저 그 분위기에 젖는 시절이죠.
좀 뭔가 따뜻하고 또 이런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들을 나누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성도는 이런 하나의 절기 때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시도 때도 없이 신랑의 사랑에 푹 젖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뭐 어떤 걸 먹다가도 내가 이보다 신랑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이보다 더한 사랑을 아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기적적인 생각이 나를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로 가득 찬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분위기가 끊임없이 나를 압도하는, 그래서 그 분위기를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신랑의 이름이 쏟아진 향기름처럼 우리의 코와 우리의 폐부를 완전히 채우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를 찾아오게 된다. 성도에게는 바로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자주는 아닐지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된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즐거움,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에 비할 수 없는 이 왕의 사랑, 이 왕의 이름, 왕의 향기, 이것으로 꽉 채워지고 또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즐거움을 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말 또는 연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은 뭔가를 자신을 기념하고 또 기억에 남을 그런 것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신랑 되신 구주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생각하면서 또 그분의 사랑을 즐거워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적인 그러한 하나의 향기로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크신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아는 신부의 모습,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반복되어지는 그런 복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주보다 나은 신랑의 사랑, 쏟은 향기름같이 아름다운 신랑의 이름, 우리의 삶을 꽉 채우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눈 뜨면 나를 생각하고 또 이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들은 마음이 끌려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볼품없는 검은 죄인에게 주신 신랑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로 신부된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